어,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요, 복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라고 하니까 가짜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진짜라는 부분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보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복음이 진리인데, 이 사단은요 끝까지 이 복음을 뭔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으로 희석시키는 게 사단의 전문성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복음의 당위성과 중요성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라라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6절부터 쭉 읽어보니까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지금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떤 위기냐니까, 뭔가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반대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반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야,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 갈라디아서 전장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가 왜 너희들은 그 할례를 따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무할례자주의냐?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왜 너희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로요,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반대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게 갈라디아서에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교 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이 복음을 다르게 희석시키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의 정확한 신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도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데 할례에 대한 부분에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부분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급속도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뭔가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 중심이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조금만 툭 건드리니까 훅 하고 지금 쓰러진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알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속히. 어떻게 너희들이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귀한 복음 운동에 참여해놓고 그 뭐 할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툭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쉽게 빨리 넘어갈 줄은 넌 몰랐다는 거예요. 6절은 뭐냐니까 바울이 살짝 지금 당황한 겁니다. 지금 아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뭐냐 이거, 이렇게 너무 쉽게 너희들 넘어갈 수 있냐? 약간의 어떤 배신감, 당혹감, 지금 이런 게 6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복음 외에 아무리 중요한 조직, 시스템 있다 할지라도 복음보다 앞서가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RUTC 운동. 당연히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학사 운동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해야 됩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RUTC 운동, 학사 운동,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한데 그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놓고 왜 할례가 맞다, 율법이 맞다 거기에 휘둘리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바울은 그 부분들 지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게 뭔가가 계속되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아라고 했는데 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냐니까요. 내가 복음이 나와요. 나 중심의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왜?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찬양이 더 좋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헌신이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을 놓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만은, 렘넌트 운동도 다 필요한 거지만은 복음이 우선순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게 주가 돼야 돼요. 이게 주가 안 되면은 우리는 또 반대자의 귀에 기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할래 필요하지. 그래, 아브라함이 했던 거잖아. 율법, 모세 율법 따라야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것 가지고 가타부타한 사이에 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뭡니까? 전부 다 헌신하고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하고 하다가 나중에 상처받아 버려요. 이제 상처받으면 딱 뭐가 나오느냐? 남 탓이 나옵니다. 나 중심의 복음은요 100% 하다가 힘 빠지잖아요. 내 탓이 아닙니다. 남 탓을 돌리는 거예요. 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육신 중심 뭡니까?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열심히 봉사하다가 물질에 육신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100% 우리는 예배자의 회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성공 중심이잖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성공의 발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가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기도 하고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발판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복음입니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늘 남 탓이 되는 거고요. 뭔가 물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우물 찾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가 성공을 해야 되겠고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버려야 돼요. 왜냐? 내가 복음의 시작이 뭐냐? 다른 복음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게 많아요.
내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받은 것이 있다니까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딱 변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냐, 틀린 길로 갑니다. 틀린 복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 변질되는 겁니다. 이게요, 교회의 시스템이 돼 있고 분위기가 돼 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이에요. 19장. 13장이 뭡니까? 정치. 이 마술사 한 명이 정치를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걸 가지고 정치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16장 점치는 여인 한 명이,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리는 사람을 귀신 쫓아내주니까 그 주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 그러죠? 돈을 못 벌잖아요.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늘 점쳐줘갖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장 뭐냐? 우상문화. 완전 종교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전체를 보지 말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보지 말고 딱 하나만 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집중해도 그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 뭔가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복음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요, 틀린 복음으로 분위기가 잡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교회 안에 뭔가 모르게 다른 시스템이 들어온다. 위험한 겁니다. 그게. 바울은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 은혜로 이 귀한 복음을 알아놓고 어떻게 이만큼 쉽게 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너무 당황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6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랬죠. 교란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강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올바른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게 바로 뭐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뭘 통해서요? 이거 통해서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생활 구조를 가지고 복음이 비진리라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란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거는 완전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사단은요, 다른 복음, 내가 복음, 틀린 복음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무섭게 얘기했냐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냐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우리가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 진리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복음은 타협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가 틀린 복음, 내가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목사인 제가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뭔가가 다르게 전하고, 야 복음이면 돼, 맞는 말인데 진짜 이 복음 안에 진리는 모르고, 왜 복음이니까 뭔가 이렇게 좋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거든,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주받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도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어쩔 때는 살려야 되는데
또 어쩔 때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동기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하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거쳐지는 만큼요 복음은 선명해집니다. 그죠? 왜냐? 복음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줬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복음은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이 아닌 완전 복음으로 무장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시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얘기했던 바른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쉼이거든요. 어제 우리 이용호 집사님이 얘기하시다 그랬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는 건 뭐냐? 쉬는 거다.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해요. 왜? 정말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자체가 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요 영적인 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세임 허락하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 두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분이 보혈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쓰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우리가 사망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바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랬죠. 다른 이름으로는 사단을 결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른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남는 게 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구나, 다 끝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좋은 어떤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고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될 때요,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비밀. 오늘도 바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결론 내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딱 드리시다가요, 혹시나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고민 있잖아요, 혹시나 숨은 상처 있거든요, 뭔가가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오래된 가문의 문제 있거든요. 오늘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앞에요? 교회에다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 증인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니까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자체가요, 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게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뭐라고 했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사단을 쫓아내고요, 우리가 막 그리스도를 선포해가지고 사람을 영접시키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적 삶이에요. 왜냐?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복음이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이 복음에는요, 용서의 능력이 있답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기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 성도들이 나 알지 않느냐, 내 옛날의 모습,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거 너희들 나 알잖아,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자기가 뭐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용서하라 이전에 여러분 용서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대부분 보면은 죄의식에 다 빠져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해서 죄를 지어라 짓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멘 했지만은 내가 뭔가가 좀 착한 사람은요, 잘못하면은 거기에 확 죄책감에 빠져버립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성품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복음적 삶은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회개하고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뭔가 정죄함에 딱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 못해요. 왜? 내가 뭔가가 죄책감과 정죄함에 딱 빠져 있다 보니까 남도 나같이 보는 거예요. 조금 의식 있는 사람, 뭐 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보면은 남을 쉽게 용서 못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기도 쉽게 용서 못해요. 딱 묶여 있는 겁니다.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왜?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나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본다면서도 못 봐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오늘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고 유대인을 정죄하는 삶을 살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내가 믿어가지고 그런 강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새롭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죠? 그의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남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정죄함과 어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쳐다보고 나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 자체가 죄의식과 정죄함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자유함을 얻고요. 다른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됩니까?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어디서 감히 나한테 잘못을 해? 그럼 나는 복수해야 돼요. 왜? 그게 세상 이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전도사가 돼도 안 고쳐지는 걸요, 뭐. 왜? 아니, 성격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내가 착할 줄은 몰라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살아왔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 용서해 줄려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속만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유, 이렇게 내가 병들 빠서 차라리 그냥 남을 시원하게 정죄하고 욕하고 살지 뭐. 아, 그게 오히려 내 병이 안 걸리고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공감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너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거 바꿔야 돼요. 어느 날 복음 안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나도 자유함을 받고 모든 인간은 저 속에만 들어가면 되구나. 이게 바로 뭐냐? 복음적 삶이에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누가 잘난 것도 없어요. 누가 못난 것도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모르게 눌린 거 있잖아요. 진짜 오늘 복음 안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한번 보세요. 나부터. 내가 죄의식에 잡혀 있는지, 뭔가 정죄함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는 자유로운지 그 부분도 오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은요, 증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그게 나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뭐 어떤 뭐 특허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제는 같이 동력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사도들 된 자들을 만나려고 뭐 베드로나 그다음에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로 뭐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사람 눈치 안 봤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 이걸 본 게 아니라 자기는 뭐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인의 삶으로, 증인의 신분으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증인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는 이제 교회에서 자꾸 기도를 강조하니까요. 밥 먹을 때 기도 하나.
주일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제 교회 회장이 되니까, 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양심상 교회 회장이 정도 됐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또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우리는 막 거친 사나이들인데, 경상남도에서. 그걸 보면 좀 이상하거든. 막, 이라고 욕하던 애가 갑자기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면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터득한 게 뭐냐니까, 책상 앞에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남들은 눈을 비비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합리적인 거라, 그게. 어차피 이렇게 하든 기도는 기도니까. 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부끄러웠다니까, 예수 믿는 게. 왜냐? 복음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저를 살려줬기 때문에 의리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거지만은, 실제 이 복음을 내가 나의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게 좋기는 좋은데 세상 나가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꼬집은 겁니다. 너가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냐는 거예요. 뭔 눈치를 보고 지금 산다는 거. 하나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금 사람 눈치 보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증인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증인은 당당합니다. 왜? 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봤잖아요. 당당한 겁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복음 멋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거는 멋있는 거구나. 바뀐 거예요. 난 예수 믿는 게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당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당당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님이 이겼는데 여러분들 자꾸 진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다 끝내놨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의 기준으로 증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증거예요. 뭘 자꾸 응답, 열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 삼으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반대로 그 응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준이 되면요, 여러분들 평생 거기 시달려야 돼요. 한 주에 말씀 성취 안 받으면 계속 시달리고 살아야 돼요, 그냥. 로또처럼 한번 딱 나오면 또 막 와 하면서 또 막 몇 주 가다가요, 또 뭐 몇 주 안 나오면 또 시달리면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죠. 뭐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 목사님 계속 요즘 얘기하죠. 기다리는 신앙생활이에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는 겁니다. 넉넉히 기다리느냐? 아니에요. 당연한 것 하시면 돼요. 신자로서 당연한 것 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신자답게 사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냥. 우리가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사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면 됩니까? 하루에 말씀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면 되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으면은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요. 당연한 거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받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뭔가가 반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 것을 반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자꾸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들이 뭐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나 중심이니까.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요. 뭔가가 우리가 예배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복음이 분위기가 쫙 깔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복음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바른 복음이 다 아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한 주간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으로 돌아가서는 날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부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뭐죠?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립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복음 기도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겠지만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만 하나님과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할 것도 많겠지만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내가 죄의식에 죄책감에 빠져 있는지, 혹시나 내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증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당연한 것 하시면 돼요. 신자로서 당연한 것, 렘넌트로서 당연한 것, 산업인으로서 당연한 것, 중직자로서 당연한 것, 당연하고 하고 있으면 돼요. 내게 응답이 있다 없다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가장 좀 멋있고 행복한 신앙생활들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던 다른 복음, 또 나를 위한 복음, 틀린 복음에 잡혀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증인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적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일관 하나님 최고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며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